연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산다는 것 결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또한 약자들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며 사는 것도 결코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어렵게 보이는 일 중에 하나인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하루에 7번 용서하며 사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겨자씨인 생명, 겨자씨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사람은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가능해진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부터 오늘 주로 나누게 되지만 이 11절부터 19절에 보면 10명의 고침받은 문둥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똑같이 10명이 문둥병으로부터 예수님께 고침을 받게 되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격한 모습을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들 9명의 마음속에 바로 겨자씨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이 한 사람 이방인보다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를 배려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줄도 알고 또 하루에 7번씩 동일한 죄가에 대해 용서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주님은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고침받은 한 사람의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모습을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침받은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하루아침에 고침받았으니까 얼마나 식구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고침받은 사람들에게 아내가 있다면 아내에게 빨리 달려가고 싶었을 것이고, 부모가 있었다면 부모에게 고침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9명은 실제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감격을 표현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9명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을까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을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고침받은 것이 좋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뛰어갔겠어요. 하지만 이 한 사람 이방인은 겨자씨인 그 예수의 생명,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9명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감격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에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또한 소망하게 되면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저는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너무나도 쉬운 일도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또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적이 없거나 또는 그 경험이 과거의 것이더구나 현재 그 능력과는 전혀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이것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현재 실제 가능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20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강의를 통해 여러 차례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 질문을 하는가? 이 질문의 의도를 읽고 계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종말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강력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예수님이 읽으시고 저들이 원하는 답과는 정반대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지금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부분을 줄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해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은데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메시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믿으셔야 돼요. 이걸 경험해야만 합니다. 아니면 절대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요. 자, 지금 여기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으로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의 그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안에 있다, 이 말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모여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굉장한 충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누굽니까? 겨자씨,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잠깐 나눴던 겨자씨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졌느냐?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뭐였습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고, 연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것이고, 자기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주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그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 귀신을 내어 쫓으신 사역,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 사이에 임했다,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즉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갈등이 있고 때로는 괴로운 줄 아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할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이 번뇌가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연약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괴로워합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또 안 하고 싶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만 되는 그 주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신앙은 못된 고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오래된 경험도 아니에요. 신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를 잘 아실 겁니다. 굉장한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글을 썼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농촌을 거니는데 너무너무 평안한 얼굴을 하고 기뻐하는 한 농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톨스토이가 선생님, 어떻게 농사 지으며 고생하며 사시는데 이 기쁘고 평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요? 당신의 그 평화로운 삶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농부가 대답하기를, 예,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서 제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분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평안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톨스토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농부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평안하다, 기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톨스토이가 고민합니다. 그리고는 번뇌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하는 비밀을 알게 됐어요. 내가 죄인이고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 때문에 이 농부가 평안하고 기쁠 수 있다라고 하는 비밀의 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톨스토이가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변화되어서 그 마음에 이루어진 천국을 고백하며 쓴 책이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 말씀은 현재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지금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지금 다스리시잖아요. 그 다스리심의 결과가 한센시 병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스리심의 결과가 귀신이 쫓김 당하는 것이었어요. 다스리심의 결과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놀라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상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으로 17장 전체를 가지고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할 수 있게 무엇이냐? 지난주 나누었던 겨자씨 생명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왕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 나가시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종말의식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종말의식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끝나고 끝장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하셨어요. 뭐냐면 나를 통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됐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임했지만 아직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자기의 주권적인 사역으로만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집을 지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앞으로 꼭 집을 한 번씩 지어보는 경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시길 바랍니다. 집을 지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집을 지을 때요. 맨 먼저 뭘 합니까? 기초를 다져요. 그죠? 기초를 다지는, 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잖아요. 기초를 얼마만큼 튼튼하게 다지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참 집을 구성하는 여러 공간들을 만드는데 굉장히 참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지으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이제는 이 집을 계속 지어나가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지어나가도록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지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예비된 영혼들을 우리가 만나서 그 나라에 인도하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런 의무와 책임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비밀의 키가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일은 가능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득할 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왕의 백성들은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해냅니다. 약자를 배려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즉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해요.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을 만한 일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수많은 그 말씀들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생활도 있는데. 이 비밀의 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심겨주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 37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이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참 이 요약해서 함께 저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데, 첫째로는요, 극단적 종말론과 신비적인 종말론을 신봉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이에요. 자, 1992년도에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예수님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지금 2012년 연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책을 만들어내는 집단들이 미국, 유럽을 거쳐서 한국에까지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세기말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지금 한국에 번역이 되진 않았지만 제 선배 가운데 이순태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작년 1년 동안 미국 달라스에 있으면서 휴거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써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어요. 극단적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이 미국에서 각 도시마다 극성을 부렸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이해가시죠?
세계 경제가 지금 파탄 직전이잖아요. 미국 LA시도 지금 파산 직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전체가 완전히 동부적, 서부지구 전체가 다 경제가 파산이 돼가지고 경제 위기 가운데 몰리자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현상이 뭐냐면 신비적 종말론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서 2012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극단적 종말론을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국에까지 현재 상륙해서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이 종종 심심치 않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말을 믿어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은 분명해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생활을 다 무시하며 사는 건 아니죠. 그리고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비적인 잘못된 종말론에 붙들림마 되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는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강하게 교훈하시는 메시지가 이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등장하는데 두 가지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노아 때 살았던 사람들처럼 살지 마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롯의 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노아 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6장과 7장에 보게 되면 노아 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아주 굉장히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그 노아 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27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슨 죄악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악인가요? 자, 예수님이 지금 노아 때의 형편을 창세기 6장과 7장에 나타나는 메시지와는 전혀 좀 부드럽게, 굉장히 부드럽게 사용하고 있죠. 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뭔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그 표현을 쓰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여기서 서로 가정이 파괴되고 이혼하고 바람피고 불륜을 저지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즐기며 노아 때 사람들이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지, 나와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안심할 수 있겠는데, 이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말이니 여기 여러분 다 해당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해당될 것 같아요. 저도 해당됐잖아요.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아 때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어요. 노아 때 사람들 가운데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방탕하고 전부 술 취하고 전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 가운데는 매우 도덕적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윤리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여기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의 중심 요지는 이겁니다.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일상적인 삶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산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 일상적인 삶이 너의 삶의 전부이니까 거기서 그만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 때 사람의 특징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극히 당연하고 일상적인 삶, 먹는 거, 마시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장가가지 못하고 시집가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겁니다.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적인 생활 이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의 특징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세상이 끝이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우리 아들을 잘 키워서 딸을 잘 키워서 시집장가 잘 보낼까?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좀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내 일상적인 삶에만 온전히 매달리고, 하나님도 내 일상의 삶에 또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자, 노아 시대 때 보십시오. 방주가 지어지고 있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0년 동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건축학적 기술이 없었으니까 120년 지었다고. 그리고 그 당시 때 사람은 500살, 600살을 살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이었다는 것을 창조과학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깊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적인 삶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에 대해 무관심한 겁니까?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노아의 가족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노아의 방주를 짓고 있는 저 노아의 가족을 미쳤다고 조롱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저 미친 짓을 한다는 말인가? 그들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그러고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이거 미쳤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영적인 일에 계속 무관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신 일들조차도 다 못하게 됩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도 다 놓치게 돼요. 이걸 여러분 꼭 가슴속에 잊지 말고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요,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를 꼭 거쳐요. 훈련 받을 때요. 근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가나안 농군학교에요, 그 농군학교에서 닭을 500마리를 길렀었어요. 그리고 토끼 아시죠? 토끼. 이 앙고라 토끼를 200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언제 하루는 이 양계장에 연탄나루를 피워서 동물들이 동사하지 않도록 이렇게 연탄나루를 피워놨는데 그만 그 양계장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양계장에 불이 난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500마리 닭과 200마리의 토끼가 있으니 이게 닭과 토끼에 불이 붙어서 그 닭과 토끼가 갈기갈기 뛰면서 토끼는 또 앙고라터리니까 얼마나 불이 잘 붙습니까? 그런데 불길이 너무 번져서 뭐 소방차를 부를 수도 없고 물을 갖다가 끼얹을 수도 없는, 불길이 완전히 화염에 이 닭장과 이 지금 토끼를 기른 토끼장에 화염이 쌓이게 됐어요. 토끼가 새빨갛게 불덩어리가 되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까 무슨 한밤중에 야간에 포탄 맞은 뭐 어떤 짐승들이 죽겠다고 소리 지르는 그런 그야말로 생지옥이 거기에 연출됐습니다. 깜깜한 밤에 산골짜기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김용기 장로님의 가족들이 내복바람으로 다 뛰어나왔어요. 그날 또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훈련받는 훈련생들도 다 뛰어나왔습니다. 불길이 워낙 세서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다들 발을 동동 구리고 있어요. 이때 김용기 장로님이 큰 소리 쳤습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용히 자리에 앉으시오. 조용히 앉아서 저 광경을 바라보면서 상교육을 받으십시다. 그랬어요. 그 한마디 다들 주눅 들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불덩이 속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닭과 토끼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면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장로님이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한참 후에 불이 꺼졌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어요. 새까맣게 재가 됐습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이 훈련받은 모든 훈련생들을 아무 소리 없이 그냥 예배당으로 들어가자고 그냥 들어갔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김용기 장로님이야 모든 훈련생들이 엉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너무 제가 직설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노아의 때 노아의 가족들이 미치광이처럼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비밀의 키가 뭐냐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너무 이 부분에 무관심하며 살면 우리가 뭘 상실해 버리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렇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에너지를 상실합니다.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이 노아 때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상적인 것만 관심사를 두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8절부터 35절에 보면 롯의 아내처럼 살지 말라는 교훈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은 롯의 아내처럼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본문의 말씀 3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실까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자, 그 이하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강론할 때 다 함께 나눴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역설적인 메시지 이미 우리 함께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롯의 처가 도대체 어떠했다는 말인가? 소돔이라고 하는 땅이 망했잖아요. 그 소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정말 입으로 말하기 싫을 정도로 더러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음란함의 상징이에요. 남색하는 자, 수간하는 자, 뭐 이런 것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떤 존재냐면 경계해야 될 대상이에요. 소돔 사람은 우리가 친구로 사귀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동성연애자를 친구로 삼으신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말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 부분 가지고 기독교가 너무 편협하고 극단적이고 또한 포괄적이지 않다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저에게도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동성연애자는 질병 아닙니까?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렇게 만드셨는데 왜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교회가 관용을 갖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저한테 막 따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맞는 말 같은데 그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죄악이죠, 죄악. 하나님은 결코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참 요즘에 심각한 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것은, 제가 30년 전, 35년 전에 이미 미국 사회에서 허슬러라고 하는 그 포르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수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이 현대사회에 와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 아이들도 그것을 볼 수 있는 프로 매체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이트에 가입만 하면 주어진다는 사실. 상상하기도 싫죠. 상상하기도 싫다니까요. 그게 소돔이에요. 다른 게 소돔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냥 구토나고 더럽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짐승과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게 소돔입니다. 그게 소돔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롯의 처가 바로 소돔에 뭘 둔 겁니까? 마음을 두었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두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의 특징은 소돔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했을 때 롯의 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롯의 처를 어젯밤에 또 그젯밤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피동적인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편이 소돔을 떠나자고 했을 때 마지못해 남편의 손에 끌려서 소돔 땅을 나온 사람이에요. 이런 피동적인 사람, 수동적인 사람은 굉장히 겸손하고 좋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현재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심장마비로 죽는 확률이 클까요?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면서 심장마비로 죽는 확률이 클까요? 운동 경기를 보면서 심장병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대요. 운동장에서 직접 내가 운동으로 뛰는 사람은 심장병으로 죽는 확률이 적답니다. 대신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될까 하는 사람 심장병으로 죽는 확률이 훨씬 많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다. 의미 있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속에 뛰어들어가서 뛰는 사람과 그리고 지켜보는 것은 차이가 큰 거예요. 롯의 처는 굉장히 피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롯의 처는요, 그 남편이 얘기했을 때 그 남편이 이런 말 하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어.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줬어요. 근데 롯의 처는 그 말씀을 경히 여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봐요. 그죠? 그 말씀을 경히 여겼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여길 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롯의 처는 정말 심각한 결단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포기할까? 이걸 배려할까? 이거 뭐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의지예요, 의지. 의지의 결단을 통해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배려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의지를 들여서 용서한다고 해야 돼요. 자,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남편이 끌고 가니까 가긴 했지만 속으로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소돔에 대한 버림의 결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본 거예요. 이게 롯의 처의 문제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롯의 처해 가장 큰 문제는 소돔을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돔은 다 멸망할 곳인데 소돔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소돔의 특징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이 잘 아시는 거니까. 여하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극단적 종말론을 조심하고 노아의 때의 사람들처럼 그냥 일상에만 머무림치는 것이 아니라 또 소돔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서 바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사람이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이 맥스 루케이도가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런 글을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자, 어떤 한 아이가 바닷가에서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어요. 장난감 탑으로 모래를 퍼다가 양동이에 담고 그 모래를 가지고 멋진 성을 만들었습니다. 성벽도 아름답게 쌓았어요. 그 성 안에 멋진 여러 가지 정원도 만들었어요. 성을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남자예요. 그런 책상에 있는 서류들을 다른 서류들을 읽으면서 올려놓고 열심히 자기 사무실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수화기를 어깨 위에 걸치고 손가락으로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그리고는 열심히 일해서 계약도 체결하고 만족스럽게 계약이 되어서 그에게는 뭐가 들어옵니까? 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미래를 예측하고 또 배당금을 받고 수익을 얻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자기만의 세계를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막 비전을 가지고 나가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맥스 루케이도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통점은 뭐냐면 똑같이 자기의 성을 쌓고 있다고 하는 점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쌓는 것도 열심히 아이도 해요. 회사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 남자도 열심히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어요. 똑같이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조수가 밀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밀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끝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점. 이 모래성을 쌓는 아이와 회사원의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소녀는 모래성을 쌓는 소녀는 종말을 이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혼이 밀려오고 파도가 밀려올 때 이 소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바닷가에 머무르면서 모래성을 열심히 멋있게 쌓아놨지만 물이 들어오면 내가 쌓아놓은 이 모래성이 순식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파도의 비밀, 내가 쌓아놓은 모래성이 허물어질 것이라고 하는 비밀을 이 소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밀물이 들어와서 모래성이 막 무너지자 이 소년이 깡충깡충 뛰면서 모래밭을 뛰어나가며 웃어요. 그냥 그 자체를 즐겨요. 기뻐해요. 왜? 그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 회사원 남자는 자기에게 닥쳐올 마지막 그 밀물의 영향력에 대해서 몰라요. 이 밀물이 한순간에 팍 밀려오니까 썰물과 밀물이 왔다가 밀려가는 날들이 계속되고 계절이 계속되는 그 황혼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결국 그 인생의 성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 맥스 루케이도는 이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혹시 독자들이 모래밭에서 모래성을 쌓는
그런 생애를 살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은 아닌가 질문하고 있죠. 자, 한 사람은 준비되었지만 한 사람은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현재 속하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6.25 사변 때 목포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공산당원에게 잡혔습니다. 공산당원이 이성봉 목사님을 고문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목사, 천국이 있다니 천국이 어딨냐? 천국을 좀 보여봐. 천국 보여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제가 천국을 보여주겠소. 내가 천국을 보여주겠소. 그자 공산당원이 아니 너 죽어서 나한테 보여준다는 거 말고 보여달라 말하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보여줍니다. 보여줍니다. 본점은 천국 본점은 내가 나중에 보여주고 지점만 보여줄 텐데 내가 바로 천국이요 그랬어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당신 천국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천국이요. 내가 바로 천국이요. 본점은 나중에 죽어서 보여줄게요. 그때요. 이성봉 목사님 책을 보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온몸에 존율이 꽉 끼었는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대요. 그분이 책에 써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이성봉 목사님 마음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 이성봉 목사님과 함께 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이성봉 목사님을 다스려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오히려 죽고자 했더니 살게 됐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신앙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내가 천국이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비밀이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이성봉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단락단락 이렇게 잘라서 설교할 수도 있지만 저는 17장 전체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 약자를 배려하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비밀의 키가 뭐냐? 하나는 현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생애 가운데 통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신다 하는 개념으로 우리 속에 있게 될 때 그걸 가리켜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는 바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